교재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저항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이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뒤따랐지만 앞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장인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곧이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도 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한 끝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놓아주려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3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넘어집니다. 5절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도망을 가든지 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래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지요. 3절에 보았지만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장면하고 정반대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잡혀갈 사람은 막 숨고 변명하고 외치고 절대로 못 간다고 제자들 보고 왜 가만히 있냐고 저 사람들 손 붙들라고 그 사이에 주랭랑을 치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보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자빠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면 늘 당당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늘 당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참 당당하시지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고 이 사람들은 윗사람이 시켜서 왔지만 예수님을 잡아야 할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 아랫사람들이니까. 아랫사람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잖아요. 윗사람이 시키니까 억지로 왔겠지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아마 여기 오면서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 저분의 죄목이 뭐냐? 나 그때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 잘하시던데 내 눈앞에서 그때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니까? 나도 보았네. 자네도 보았는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올라오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몹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불편한데 예수님 모습을 딱 보니까 왜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온 걸 보고 가룟유다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외롭고 불안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분명할 때 예수님은 당당하고, 시켜서 왔지만 명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당당하고, 다들 사람들을 속여서 다 내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걸 마음에 불편하지만 느끼고 있을 때 하면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죠. 다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지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지침이 되어서 늘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3절에서 하수인들이 왔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의 종들이 왔죠.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순간적인 의분으로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탁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죠. 지금 이 상황은 중과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인데 끝까지 내가 수제자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아주 의기가 충만한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잘 아시죠? 자,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다음에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수제자로서 궁금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17절, 자,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다, 저 사람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2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고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오른쪽 편 귀를 잘라낸 용감한 사람도 베드로고, 불과 얼마 후에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본 모습일까요? 둘 다입니다. 이때도 같은 베드로고 이때도 같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의기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지 몰랐다. 때로는 아주 용감하게 정의롭게 행할 때 모습도 내 모습이고, 때로는 슬쩍 눈 감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내 모습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인가가 아니고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계속 생각하면 나같이 천하에 약한 사람이 없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조금은 변화되었나 보다 하고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제일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의지를 늘 주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늘 주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습도 내 모습, 저 모습도 내 모습,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일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홀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 의지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지요. 이 베드로가 훗날 변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의지대로, 이렇게 기도해서 늘 범사에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보다 주의 뜻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주의 뜻만 따르게 하소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가 뒤에 인물에 나옵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자, 신문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쭉 신문하다가 38절 뒷부분 보십시오. 38절 뒷부분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가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상황을 생각한 거죠. 죄가 없잖아. 죄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바라니까 빌라도 눈앞에는 상황만 보인 겁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소신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내주어야 총독 자리가 계속 보존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재판관으로서 소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빌라도는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는 의기가 충천했지만 비겁자가 되고, 빌라도도 주위 상황을 보고 비겁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 빌라도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시고, 이게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지금처럼 말씀을 다시 새기고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대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면 그 뜻에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늘 치고 주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아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그런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